오늘 말씀의 제목 속이는 자를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속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속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라는 분 있습니까? 손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거짓말이겠죠. 반쯤 드신 분은 누굴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아보신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속이신 적이 많으십니까? 네, 속인 게 또 네. 비등비등 하시죠? 남을 속인 적도 많고 또한 내가 남에게 속아본 적도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 거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의 조약을 맺는 사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친 조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그 과정에서 또한 7장과 8장 계속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나안인들, 가나안 족속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인들이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적인 그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반응이 5장 1절 내용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요단강 도하 소식을 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의 그 전의를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가나안인들이 서로 힘을 결속시켜서 이스라엘에 대한 결사항전에 대한 결의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 5장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5장과 6장과 8장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말하는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일곱째 날에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는 아이성 성에 살고 있는 거민들 12,000명,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전시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의 손에서 단창을 놓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자기가 앞장서서 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완전히 멸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 가지 모습이 보였는데, 첫 번째 모습 속에서는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 큰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는데 우리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이 모두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 결사항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연합군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하는 그 과정들을 듣고 그 과정들을 봐왔던 이 족속들이 절박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 가면 정어리라는 생선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생선인데 이 물고기는 거의 떼를 지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떼를 지어서 거대한 형상을 만들죠. 그러면 큰 물고기들이 섣불리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이 작은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 집단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의 모습을 딱 보면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떼를 짓는 것도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놓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전쟁해도 되겠다, 우리가 이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런 물고기들, 떼를 지어서 다니는 물고기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물을 쳐서 일망타진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연합군을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인구수도 많고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물고기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이 물고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뭉쳐보고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그 방법을 구사해봤지만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후 불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이라는 거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3절,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일반적인 가나안인들의 반응과는 달리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맺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정복지는 기브온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봤자 패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 길, 그 살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그들은 술수를 꾀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이들이 꾀를 내었는데 헤어지고 찢어진 옷들 또한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음식들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약조합시다, 우리랑 동맹을 맺읍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들이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내었는데 그것은 아주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화친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스라엘을 속일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브온 거민들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가 아니라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과 9절 하반절 그리고 12절 13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의복과 음식이 찢어지고 곰팡이 슬고 말라서 먹을 수 없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거들을 보이면서 자신들이 화친을 맺으려고 여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해서 왔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루한 표정을 하면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화친을 맺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정말 기브온 사람들은 광명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낮추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이 높습니다, 당신이 더 잘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자꾸 치켜 세운다라는 것, 이로 인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광명을 얻은 것처럼 이 사람이 이제 넘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누가 저에게 오늘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오늘 옷 입은 거 보니까 양복이 오늘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누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아마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막 웃으면서 설교할지도 몰라요. 기분이 좋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를 치켜 세워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비행기 태운다고 하지마 막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아주 화해지죠. 네, 하하하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막 오늘 제가 한 권사님한테 권사님 오늘 반짝이 신발을 신었는데 너무 이뻐요. 네,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한 분이 더 거들시더라고요. 반짝이 옷도 입었어요. 이뻐요.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입이 이렇게 걸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네. 어떻습니까? 누가 자꾸 나를 치켜 세워주고 높여주고 오늘 집사님 참 이쁘시네요. 네. 인정하시네요.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치켜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칭찬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감언이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 기브온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4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나오고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두 왕들을 정복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저 멀리서 화친을 맺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속임수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그 전쟁 정복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과 아이성이 진멸당한 것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다음 차례가 내 차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래서 화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믿고 이스라엘을 이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만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왔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먼 곳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일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 여리고성 무너진 것과 아이성 진멸한 것을 말을 하면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런 거죠.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인터넷 이슈. 네. 송성 커플입니다. 송성 커플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주 먼 곳에 있다 오셨나 봐요. 네. 송중기, 송혜교, 네, 뭐 결혼 발표 막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네. 남자가 아깝습니까? 여자가 아깝습니까? 네, 관심 없으시죠? 이런 오늘 최근에 있었던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미디어가 없었으니까 다 입과 입으로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말을 했다면 가까운 데에서 그 소식을 접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싹 빼버리고 먼 날에 있었던 40년 전에 있었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까지만 딱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한 내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래서 먼 곳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으로 처음에 나올 때에는 따뜻한 음식과 좋은 것들을 입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옷도 찢어지고 포도주 담았던 그 푸대도 낡아서 찢어지려고 하고 신발도 거의 기어서 신었고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떡덩어리가 딱딱하게 굳었고 곰팡이가 피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화친을 맺고자 당신들에게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기브온 족속들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 지금도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좋을 수 있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피해가려고 하면 어느샌가 그 길목에 다가와서 에이, 내가 이쪽으로 올 줄 알았어. 사단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온갖 핑계를 대서 다시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도 올 줄 알았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매일매일 넘어뜨리고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죄악을 범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을 맺고자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을까?
가까이 살지 않았을까 의심하면서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심이 들었다라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누워서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큰 코를 다쳤죠.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예화냐면 이런 겁니다. 한 사모님이 목사님 와이셔츠를 다리고 있었어요. 와이셔츠를 막 다리고 있었는데 다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잡고 들어야 될 거를 뭘 잡고 들었을까요? 다리미를 잡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귀가 이게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해진 거죠. 근데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한쪽 귀만 그래야 되는데 두 쪽 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전화가 와서 또 잡았더니 전화기 대신 두 번의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지만 두 번의 실수를 통한 것, 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내가 실패를 했구나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실패도 무엇입니까? 실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모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하면서 화친을 맺자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거류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속들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속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쳐 죽였어야 됩니다. 화친을 맺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쳐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고 왔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이 족속과 우리가 화친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못하고 어떤 일부터 행합니까? 화친을 맺자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브온 그 족속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살려주겠다 화친 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보증하게끔 하였습니다. 곧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그들의 제안에 속아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싸우지도 않고 평화롭게 살자라고
화친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를 하고 죄악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일부러 지적하듯이 이 대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족속들과 맹세로 언약을 맺어진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사단의 세력에 미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 아마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것들을 구하고 찾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난다고 다 금이 아니다 라는 속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화려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겉모습만 보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외모만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토록 경건했던 선지자조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었습니다. 내일 삶을 살 때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계속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자기의 경험과 또한 지식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이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들, 이 거류민들에게 속임수로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속들은 실수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그 가나안의 7족속들, 그 가운데 하나인 이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죄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멀리서 왔던, 가까운 곳에 살았던 그것은 살려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멸받아야 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후에 그들의 땅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회중이 족장들을, 또한 여호수아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화친을 맺는 조약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다라는 원어의 표현에 언약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베어내다라는 뜻은 카라트라는 그 단어가 합해져서 언약을 맺다, 조약을 맺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뜻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조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사용되어졌냐면 이 조약을 맺은 것은 피의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린 다음에 그 가운데를 조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언약을 깨면 내가 피의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이것을 맹세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세우면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속았으니까 이 조약 무효야 하고 그 거류민을 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이 조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 조약의 의미가 누구한테로 다시 온다는 것입니까? 피의 보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 할지라도 그 조약을 깰 수 없는 조건이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일과 물을 깃는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하다고 하니까 코웃음 치네요. 연약해 보이진 않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 말을 그 말을 듣고 잘 속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52주를 보면 52주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게 저도 제 마음입니다. 한 번도 빵꾸가 안 나고 한 번도 실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과연 예배 시간에 뭐가 실수가 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는 사람만 압니다.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런 실수를 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선은 그 일에 관련된 분들과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가장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면 우리의 실수까지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자가 다가올 때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저버릴 때도 많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안에서도 소망을 찾아가며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